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적으로 이제 대략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그렇죠?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 유대인이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는 바로 저 배 타고 넘어가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 했더니만 다음 주에 갔더니만 온 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방인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내쫓아냈어요. 쫓겨가서 세 번째 선교지인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야, 놀랍죠.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관리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데 이번엔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바로 네 번째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추대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이번에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이번에는 진짜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었다라고. 그래서 성에 내쳤죠.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봤거든요. 그 위에 어떻게 됐는가? 바울이 돌에 맞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났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하지만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그 밑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온몸에 피투성이 멍과 모든 그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버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버가는 예전에 처음에 도착했지만 눌러주세요. 바로 그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 버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자, 그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14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로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보다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어느 정도였는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은 거의 다 이방인이에요. 거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들은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뭐 흑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뭐 귀족도 있었고요, 대단한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르지만 복음으로 다 하나 됐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교회죠.
또 이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한 교회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 불신자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렀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와 흡사 닮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죠. 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족금을 보낼 정도로 참으로 성숙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교리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성장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까지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리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을, 그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이런 교리를 얘기하죠?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함께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한 칠성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선행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선행을 통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생활을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땅 가운데 선함을 보여야 되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사람의 행위를 첨가시켰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유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된가?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성장시켰던,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들어보니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모교에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찌 보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첨가하고 뭔가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막 싸웠다,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들과 변론을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일부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내용에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이처럼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구원의 진리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분열의 조짐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교회라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문제가 진짜 다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은혜롭고 문제없고 너무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 심하고 덜한 문제, 그리고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도 심각한 괴로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다. 아유, 나는 그런 거 이제 꼴려보기 싫고 이제 더 이상 하기도 싫어, 관여하기도 싫어 라고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있다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다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이 팔이 있어요. 팔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그때는 자기 제 기능을 하잖아요. 예.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뭐 잡을 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어떠죠? 그때부터는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은 썩게 됩니다. 죽게 돼요. 아무리 나중에 봉합하려고 해도 재생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뭐 이제 앞으로 교회 뭐 싫어. 그러다가 있다가 그래 빠져나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다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빠져나가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점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점점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면 회복되게 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반드시 그러한 현상들이 더 농도 짙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않기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분열의 조짐이 있어서 아유, 난 이런 거 꼴도 보기 싫어. 너무 싫어. 빠져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라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나오는 모든 역사의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예루살렘 이 공회,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의 종교회의. 그 뒤에 많은 종교회의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회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 앞에서 내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5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안에 얼마나 율법적인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했는가?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막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근거로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더니만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와,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바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한 복음이 이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와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따라서 성령을 주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이 율법과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율법의 몽해를 어찌 그들에게 내려고 하느냐. 즉 구원은 오직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단호하고 명쾌합니까? 근데 베드로가 원래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심플하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봤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하러 가는 도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이미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이제 이방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봤네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까 봐. 여러분 이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도망갔고 또 심지어 갈라디아에 보니까 바나바도 도망갔다. 바울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외식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비겁한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야단을 쳐요. 어떻게 야단을 쳤는가?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예요.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는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부분이 굉장히 쉬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너 왜 그것을 알면서도 너 비겁한 짓을 했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게 그게 왜 나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리더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일어나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만.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울보다 앞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세례받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초대교회 사도인데 당시 사도라고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너무나도 혹독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질서가 있는데. 바울이 너무나도 심한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는가? 받아들였어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겠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여요. 왜?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다 얘기를 듣고 일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복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사건이 그의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어서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일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 맞다라면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며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이야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돌려보내. 이제 문제가 일단락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라는 이제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사람을 같이 보내서 그 보내는 인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까지요. 우리가 편지를 붙인다라고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2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너네들에게 말로써 괴롭게 했다. 바로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그 유대인, 안디옥에 온 유대인들이 이상한 말로 너희들을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인정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계속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노라.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니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한 것들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29절에 네 가지 준수사항입니다. 이 준수사항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뭐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그런 전혀 짐을 지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아멘. 다만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과 음행하는 것을 멀리해라 라고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를 구한 거예요. 왜 이것은 지키라고 했는가?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네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너네가 이것은 좀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직까지 율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에 금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네들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 너네들이 이런 것들을 절제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우상의 잼을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우상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신임을 우리는 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잼을, 당시에는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될 때 대부분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이에 그 고기들을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꺼리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 더러운 영적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사실 그거 먹어도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먹어도 돼. 하지만 너네가 만약에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을 보고 혹 시험 들 거라면, 혹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우상에 드려진 재물 먹어도 된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훨씬 좋고 강한 사람일까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무 영적인 의미 없고 영적으로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그냥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먹으면 안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큰 사람이 시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평상시에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나 먹어도 돼.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시험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고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잘못된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그러면 난 그 말씀을 붙잡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꿔야 해. 믿음이 강해서 나 이런 것들 해도 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시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가 있는 교인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를 배려, 서로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오직 어디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성숙한 교회. 이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이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막 나눠졌겠어요. 끝까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교정하며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읽은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편지를 다 읽으니까 해결됐어요. 아, 그렇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지. 바울의 말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 이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한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교회의 그 기쁨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렇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복음만을 붙잡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집, 내 자존심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내려놔야 되고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이 드러나며 구원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